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강론들을 살펴가면서 신앙관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엘리파스의 강론을 살펴보면서 이분법적인 신앙의 사고가 무엇인지, 네. 혹시 나는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장 23절.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단식이 나오면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불처럼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욥의 이 탄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둘러 막으시어는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죽음을 막으시어 생명을 유지시킴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주께서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한 사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탄과 그 무리들을 장벽을 둘러 막으신 것이었으나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여 욥이 말한 욥기 1장 21절 주시는 이도 주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시라가 아니라 요거 1장 21절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라는 말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체면치레로 하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는 거칠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진심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면 지금은 고통 중에 있으나 그동안 동방에서 가장 이대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복지 복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장 25절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어찌하나와 하나님께서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찌하나 하는 두 가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말대로 쭉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 공포가 욥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욥의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뭐 가진 재물 다 빼앗기고 뭐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고 부인까지 다 떠나고 나서도 뭐 그런 것들은 뭐 별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종교가 만들어낸 우상이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혹시나 했던 것들이 이제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란 아예 욥은 이거를 공포로 느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오,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네, 이걸 뜻해요. 표현은 그 욕기에 나오는 문체들이 조금 그 뭐라고 이런 문체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문체들의 그 요즘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아니니까 그러는 건데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욥은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욥기 3장 26절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는 욥의 고백처럼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불안과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으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짓지도 않는 혹시나 하는 죄까지 걱정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 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막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건 거의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의 신앙, 우리 성경 있는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욥을 갖다가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시대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의심이고 당연한 전전긍긍이에요. 그래서 욥은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 안전하게 뭐 이렇게 뭐 쾌락 속에 이렇게 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휴식도 가지지 않았다. 그 마음에. 편안치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나한테 임하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 또 이렇게 자랑을 하셨겠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겠죠. 욥과 같은 이가 없다. 욥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로 있을까 하는 의심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솔직히 이 의심 그, 그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들도 아마 있을걸요? 이 의심은? 왜?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거 하면서 창세기 다루기 전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2편에선가 1편에선가 아마 다뤄놨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걸 갖다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쭉 진화해왔다 해갖고 그 진화의 끝까지 올라가 보면 아베마가 나와요. 최소 생명 단위, 생명체 단위. 그리고 우주가 뭐 폭발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거기 쭉 그 찾아가지고 끝까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주장대로 역으로 추적해 가면 먼지가 나와, 먼지. 그러면 이 먼지와 아베마는 누가 만들었겠냐고, 어떻게 있었겠냐고, 스스로 있었다? 뭔 개소리예요. 그러면은 아베마하고 먼지가 스스로 있었다고까지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신이죠. 무엇인가 세상의 근원을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면 뭔가가 스스로 있어야만 돼. 스스로 있어야만 돼.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신은 누구냐? 먼지고 아베마가 신이에요. 왜? 그들이 스스로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야 진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한테 신은 누구다? 먼지다. 신은 누구다? 아베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스스로 있지 않으면 그 아베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고 아직 못 밝혀냈거든. 진화론자들은. 그러면 그들의 신은 아베마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 나는 누구한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스스로 있게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막 해석하면 안 돼. 유일하신 하나님 뭐 어떠고 저떠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막 다른 쪽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고 말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도 그냥 자기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냥 나는 나야 그냥. 내가 뭔가에
뭔가를 배워갖고 이렇게 변했던가, 배워갖고 내가 탄생을 했던가, 아니면 누가 나를 창조해줬다면 내가 나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나인 거지, 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원, 인간의 근원 다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신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신이 있다고 기록된 유일한 책이 어느 책이다?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로 뭐 이렇게 그 최초다 이런다. 그거는 법전으로 최초라는 말이고. 근데 그것도 꾸며낸 거고요. 정확히 따져보면은 성경 그 모세가 쓴 그 성경보다 500년 뒤에 써진, 500년인가 뒤에 써진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게 최초의 법전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역사를 속여가지고 연대 측정을 갖다가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그 율법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막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고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뭐 하나님을 굳이 뭐 직접 만나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있지 않았다면 이 세상도 없었을 것이고 나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 세상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이 세상이 이렇게 있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돼. 최초의 근원이 무엇이냐 쭉 찾아가다 보면은 스스로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스스로 있는 무엇인가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다 이랬어요. 나는 나야 그냥. 나를 뭐라고 나도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나야. 근데 내 능력치가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 창조의 그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야. 너희 생명의 주인이야 해서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계시를 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근데 불행하게도 욥은 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이 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욥은 욥의 이 불안함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욥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이 말이에요. 욥은 당연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욥처럼 이렇게 한다? 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이지. 이 고백에서 잘 나타나듯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난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통은 내 양심에 꺼리끼는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관으로 자신의 거룩한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평안치도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하지 않게 나한테 고난이 왔으니까 이건 부당하다 이 소리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와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자신의 교만을 갖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7일 동안 요백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며 땅바닥에 앉아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던 엘리파스가 자신이 태어난 것과 지금의 고난과 삶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요백에 욱하여서 욥을 깨우치려고 욥을 깨닫게 하려고 강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엘리파스의 충고. 엘리파스가 알고 있는 욥은요. 자, 지금 다룬 내용은 이제 4장이에요. 욥기 4장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엘리파스가 말하는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였고요. 힘없는 사람들과 쓰러져 가는 사람들과 주저앉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파스의 신앙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의 운명론적인 신앙가이므로 욥이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엉뚱하게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이제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욥에게. 혹시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엘리파스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신앙관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 당한 거는 네가 악하기 때문에 당한 거다 이 소리예요.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선한 자 중에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있느냐. 의인인데 끊어지고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의인들이 고난을 더 받습니까? 악한 사람이 고난을 더 받습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더 받아요. 그건 당연한 세상 질서예요. 왜냐? 의인들은 악한 짓을 안 해.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해.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더 받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신앙관으로 판단해야 돼요. 엘리파스가 말하는 거는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신앙관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말하며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며 욥의 선한 행위들 또한 가식이라고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라 내가 많은 3절 4절에서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라고 말해 놓고는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는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멸망하고 그의 꺾임으로 소멸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3절 4절에서 네가 많은 사람을 가리켰고 힘없는 사람들을 에게 힘을 주었고 쓰러져 가는 자들을 붙들어 세웠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지만은 너는 악인이다 이 소리.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 소리. 그래서 단정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엘리파스가 4장 3절 4절에서 욥을 막 칭찬한 것처럼 말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 비꼬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 구분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또한 4장 10절에서 21절에서 엘리파스가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강변을 해요. 강변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강변을 하는데 이 강변을 잘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파스의 신앙관이 잘 나와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12절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12절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기쁜 자매들 무려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요백의 말을 하는데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을 너한테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여. 그러니까 너 잘 듣고 회개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요백에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일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증거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가톨릭 사제들의 말과 이단들의 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파스의 강론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제들이나 옛날에 그 교황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면서 그 내세웠던 논리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주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이런 자가 또 있죠. 마호메드는 날개 200개인가 500개 달린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내세우면서 교단을 만들어 갖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그 자신의 착각 속에서 일어난 한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단 짓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죽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라고 또 설파를 합니다.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파스에게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고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인 것입니다. 엘리파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며 용납하지 않고 멸망시키시는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이해해 주자고요. 왜? 이들에게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관은 이것이었다.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들의 신앙관, 이분법적인 신앙관의 병폐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요기를 읽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파스의 말하고는 완전히 그 하나도 뭐래요?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엘리파스는 뭐라 그래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설파하고 있잖아요. 엘리파스는 이분법적 사고의 신앙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사랑의 하나님과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도록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신앙관은요,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간의 철학의 사상이므로 엘리파스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파스는 그 시대에 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는 아담의 손자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종교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담의 손자 때부터 종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종교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 시대보다 앞선 시대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왕과 제사장이었던 저기 이름이 뭡니까? 11조 드렸던 그런 왕과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교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가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된 걸로
해석들을 하면 그건 성경 아예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종교는 최초의 종교는 아담의 손자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는 구절이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단체로 그룹으로 종교로 종교의 그 행위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의 뜻이. 그래서 엘리파스는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절대선을 추구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거,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종교를 막 활성화시키잖아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하면서 막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속여먹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는 근데 성경적이지 않고 치명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이 사상을 엘리파스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파스는 5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결론 지어 말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며 욥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 징계라고 단정을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계속 강론을 합니다. 5장까지. 그 중에 27절을 보면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목적은 욥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기 위함임을 직접적으로 욥에게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자신의 변론이에요. 자신의 말을 듣고 욥아 깨달아라.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5장 6절에 보면은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8절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면서 거룩한 척을 합니다. 엘리파스가. 사람 고생하려고 태어났대요. 사람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는 말의 뜻은요. 이분법적인 신앙관의 결과인 운명론적 사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운명론자가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운명론자가 돼요. 무엇이든지 그건 죄의 결과다. 너네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래서 그 카톨릭 안에서는 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여기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분법적인 신앙가는 필연적으로 운명론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명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 조상의 죄가 나한테 대물림돼서 내가 이러고 당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이분법적 신앙가는 아니 위험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일의 과정과 원인보다는요. 결과에만 치중하여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고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심판자와 징벌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징벌해야 되는 거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종교는 절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이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가 있어요. 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용해 먹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니까.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말씀 못 읽게 하면서 엉뚱한 대로 이분법적인 신앙관으로 해갖고 운명론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 말의 뜻은 또 뭐냐? 요백에 돌려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느냐? 말하며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결론 내려서 회개하라고 협박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돼요. 욥기는. 왜 엘리파스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런 관점 없이 이분법적인 사고, 운명론적인 사상으로 이 사람이 강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그냥 구절만 읽어보면 그럴듯해, 말이. 그러니까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얻는 게 얻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우상과 같은 종교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자, 계속 보자고요.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18절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고 강론하고 있죠.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 말은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상, 악은 징벌받고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는다는 종교적 사상일 뿐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상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아프게 하시거나 이유 없이 징계하시지 않으시며 징계가 필요할 때는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회개 기회를 먼저 주세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도 징벌보다는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세요. 근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 선동하는 교회들 보면은 욥기 15장 17, 18절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너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야. 이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네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래요. 이 뭔 개 같은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대요. 그는 상체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신대요. 이게 뭔 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대로 그 사람이 선택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날들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관여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사람한테 관여해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잡으시려고 그 사람한테 고난을 줘서 아프게도 하셨다가 싸매시기도 하셨다가 상처를 내셨다가 그 사람을 또 치료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죠. 근데 절대선을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단 종교들 있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맞아요. 모든 게 신의 뜻이니까. 운명론자들이거든, 이들은.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있는지 그 원인을 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신한테서 찾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래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아프시게 하셨다가 싸매시며 상처를 내시다가 온전하게 하신다면 칼뱅의 애정론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선택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 돼요. 교회에 갈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어요. 11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인데 사람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신앙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해갖고 그 사람을 아프게도 했다가 고치시고 막 그 사람 막 혼냈다가 막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러신다면 사람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할 사람도 뭐하러 예수님으로 오세요? 예수님으로 오실 필요가 없지. 그냥 얘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하고 그냥 데리고 가고 이 세상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말이 안 되는 사상들이에요. 칼빈의 그 애정론도 말이 안 되는 이단 교리가 돼버렸다니까요. 칼빈은 너무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높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건데 실수예요. 칼빈은요 몰랐어요. 예정돼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예정돼 있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돼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과 백보자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천년 왕국과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 네 개의 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돼 있다. 아니에요.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재림 때의 역사까지와 재림 이후의 천년 왕국의 역사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법이 다 틀려요. 다 틀리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그 사람을 지명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정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예정했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왜 구약에 예정해 두셨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었잖아요. 구세주 믿음.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 것이라고 예정돼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메시의 언약이 그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지명해가지고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안 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을 절대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보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말도 개똥이에요. 개똥 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틀려요. 성경적으로. 하여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이보다 더 이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안 주시고 해? 하나님이 사람의 심부름꾼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주장과 생각들과 설교와 신학자들의 말들은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돈을 벌기 위해 협박하는 종교의 수단일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절대 선을 추구하면서 악을 징별하고자 하는 자들이 종교화 시켜가지고 만든 우상 같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기독교인 거지. 이들에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기독교는 뭐라고 뭐 따르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이들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복종하고 순종하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틀린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짓들을 다 해.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겨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느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성경 말씀 하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악한 자도 선할 수 있고 선한 자도 악해 될 수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길을 딱 보여주실 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 사람을 그 아프게도 했다가 싸매기도 했다가 뭐 낳게도 했다가 이렇게 하냐고. 안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인데 굳이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회개의 기도도 필요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회개 안 해도 저놈은 내가 찍은 놈이야. 내가 이뻐해 저놈은. 그러니까 나 저놈 용서해 줄 거야 하면 그만이야. 그 엔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일이 뭐 있냐고. 그냥 용서해 버리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구세주로 줘도 필요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하고 말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든 하나님의 마음인데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그만인 것을 하여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카톨릭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선지자 취급하는 줄 아세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왜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하고 마호메드가 그 예수님 대리자라고 말하는, 하나님 대리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래서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요. 사탄은 항상 교묘하게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래요.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개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시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없애버리셔야지. 근데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뭔데요?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살 것이냐, 너의 욕망을 쫓아서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거기에 동산 중앙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행하고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살지 안 살지는 내 맘이요. 근데 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한테 복을 주시려고 네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거다? 개똥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와주기 싫으니까 돈 아깝다고 그래요. 솔직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교회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 교회 조금 더 넓히고 고칠 거야. 더 좋은 교회 만들 거야. 건물 새로 지어야 해서 내가 너 도와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마. 하나님이 너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냥 말로 때우는 거지 한마디로. 왜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거든 물질적으로. 근데 하기 싫으니까 말로 때우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법을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사하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세요, 사람한테. 왜?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내 앞에서 선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냐? 왜 너희가 꼭 죽는 길, 그 욕망의 길들을 쫓아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한탄을 하시잖아요. 한탄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한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련된 일 중에 단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 아니요. 근데 가장 성경적인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경우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다 해석해보고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보고 하면은요, 항상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길을 보여줬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너의 자유다. 내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내가 경고를 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몫이었다. 이것처럼 너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 결과를 나는 반드시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너희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그거는 도와준다. 이거예요. 근데 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은.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셔야 하므로 재판관으로서 스스로가 법에 충실하며 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법령을 만드시고 법을 정하신 분이 그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면 성경의 법은 필요가 없게 돼요. 스스로 만드신 자신의 법들을 자신이 파괴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이기는 자는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떤 길에서 선택을 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인지 세상 욕심대로 살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길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를 내가 상속자로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주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이런 구절이 뭐가 필요해요? 이뻐하는 자 몇 명 추려다가 상속해 주면 그만이지.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 세상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를 해내면 되죠. 다시. 아, 인간을 이렇게 지었더니 인간이 이런 단점이 있었어. 그러면 이 단점 없애. 이러면서 더 좋은 어떤 모델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모든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조건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성경 다 기록하시고요. 성령에 그 기록된 대로 믿어서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조건을 주셨다니까. 스스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을 청하면은 내가 성령이 힘으로 내가 너희는 도와는 줄게. 근데 그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싸워 이긴 자를 말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해요.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운명론자가 돼가지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평생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 싸우니까 운명론자가 돼가지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을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내 일이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일이 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럴 것이다. 뭐 미친 사상이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령은요. 법령에는 선한 자도 악을 행할 수 있으며 악한 자도 회개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언제든지 돌이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악하다 해서 다 벌을 받지도 않고요. 선하다 해서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선과 악의 신앙과는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간의 사상일 뿐이며, 종교가 복을 받는 곳으로, 복을 비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는 샤머니즘일 뿐이에요. 현재 기독교들 또한 이런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을 도와주며 잘 살게 해 주어야 되는 분으로 종교의 신으로 우상화하고 있어요. 엘리파스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의 신앙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맹목적인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신앙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지 또는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이 자유의지 법은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 이해 있는 상위법으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성경의 법령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든 무시하며 살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지 단 하나도 하나님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사람에게 행사하시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